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2025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제 요한복음을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요한복음은 참 충격적인 선언으로 시작을 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배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어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은 뭐라고 말해요? 근데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 보면서 알 수 있듯이 지금 요한복음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시다. 분명하게 인정을 하고 또 고백하고 그렇게 우리 가운데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뭘 지금 요한복음에 더 알려주시고자 하는 거냐면 그 하나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한 하나님인 건 분명한데 그 하나이신 하나님의 신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신비가 뭐냐라고 할 때 하나이시면서 동시에 구별된 세 위격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세 하나님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한 하나님이시다. 유일하신 하나이신 하나님이시다. 오늘 이 1절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바가 바로 그거죠. 말씀이신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속에서 이 말씀 하나님을 이제 다른 표현으로 설명을 합니다. 18절에 이제 뭐라고 말씀을 해요?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자, 이번에는 그 말씀이신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독생하신 하나님이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독생하다, 독생자라고 하는 뜻은 유일하게 나신 분 이런 뜻입니다. 유일한 아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독생하신 하나님은요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유일하게 나신 하나님이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참 신비죠. 그래서 우리가 이 독생하신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성자 하나님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의할 점 하나 있습니다. 태초부터 이미 계신 말씀이신 하나님, 즉 하나님이신 그분이 계속 계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였으니까 지금 독생하셨다라고 하셔서 그러니까 나셨다라고 해서 지금 이 성자 하나님이 안 계신 적이 있었던 것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태초부터 계셨잖아요.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안 계신 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나셨어요. 이것을 이제 참 우리가 신비를 지금 계속 나누고 있는 건데, 영원한 나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원한 나심.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히 낳으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히 낳으시고 성자 하나님은 영원히 나시고,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이걸 더 쉽게 표현을 제가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셨다가 어느 순간 아버지 하나님이 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래부터 아버지 하나님이셨어요. 마찬가지로 성자 하나님이 안 계신 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나시지 않은 적이 있었던 게 아니라 원래부터 나신 하나님이에요. 원래부터 나신 하나님. 그러니까 아버지는 원래부터 낳으신 하나님이고, 아들 하나님은 원래부터 나신 하나님이다. 안 계신 적이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다. 전혀 없다. 원래부터. 태초부터 계신 참 하나님이시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이렇듯 이 성부 하나님, 그 성자 하나님은 권능과 영광이 동등한 말 그대로 하나님이에요. 어떠한 이 권능과 영광에 있어서 차등이 없다. 그 본질에 있어서 어떠한 차등이 없다. 한 하나님이다. 그렇죠. 한 하나님이다. 동등한 본질을 갖고 있는 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자는 성부에 비해서,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에 비해서 못하신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완벽하게 알려주세요. 완벽하게 보여주세요. 만약에 성자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성부 하나님보다 못한 것이 있다면, 부족한 것이 있다면,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을 완전하게 다 보여줬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하게 보여줬다라고 해도 사실은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이 이만큼이 더 있어요. 있을 수도 있어요. 이제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나 완벽하게 동등하시고 한 하나님이다라고 할 때 그런 이 말은 쏙 들어가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완벽하게 알려줄 수 있고 완벽하게 보여줄 수 있다. 왜냐하면 동등한 하나님이시요 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므로 성자 하나님을 본 사람은 바로 성부 하나님을 보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 말이에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누가 하나님을 봐요? 죄인이 어떻게 또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을 보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우리가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 빌립에게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죠. 빌립이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이렇게 말하니까 요한복음 14장 9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성자 하나님, 바로 예수님을 보는 것으로 참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참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희생과 예수님의 그 사랑의 완전함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완전하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보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모습 보면서 우리가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육신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시며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완전히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신 하나님, 독생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은혜죠. 정말 전적인 은혜입니다. 찬란한 우리가 이 진리를 보고 있는 것이고요. 정말 찬란한 영광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 말씀이신 하나님, 이 독생하신 하나님, 그런데 사람이 되어 오신 바로 그분 누구라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다 명백하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말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다. 참 하나님이다. 이것이 성경의 일관된 진리예요. 성경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바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사수하고 또 이 진리를 흔들림 없이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어떻게 해요? 인류의 스승으로, 인류의 훌륭한 가르침을 준 분으로. 그런데 뭘 인정 안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참 하나님이신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일관되게 말씀하시죠. 나는 참 하나님이다. 말씀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지 몰라요. 예수님, 그런 말씀만 안 하시면, 그것만 빼면 인정해 드릴게요. 그렇게만 얘기하지 마세요. 알겠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것만 빼고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계신데,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선택을 해야 돼요? 다른 선택지 없어요? 셋 중에 하나입니다. 과대망상증 미치광이처럼 간주를 하든지, 아니면 거짓말장인 교묘하게 사람의 마음을 후리는 사기꾼으로 보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참 하나님으로 그렇게 영접하든지. 그렇지 않고 그것만 빼고 그냥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할게요,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그렇게 말씀하시고 성경이 일관적으로 얘기하는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참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분명하게 이 진리를 사수하고, 이게 정말 이게 은혜의 정수거든요. 그래서 이 복된 이 진리를, 이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참 정말 너무 놀라운 건 뭐냐면, 이런 진리를 깨닫게 된 것이 우리가 똑똑해서 된 것은 아니라라고 하는 거죠. 12절 13절 보면, 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죠. 우리가 예수님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알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음을 알고,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 13절 뭐라고 말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가 똑똑해서 믿은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뜻하셨다. 하나님이 영원전에 우리를 예정하셨고,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믿음을 불러일으키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원자로 믿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으시고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것, 그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니 지금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잖아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렇게 말해요.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예수님의 그 은혜라고 하는 건 어떤 구원받는 그 자체의 시동만으로서가 아니라, 그 일부만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다른 은혜들이 더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충만하세요. 예수님 모든 것이에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니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다. 모든 은혜를 다 받은 거예요. 충만한 은혜를 다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은혜를 받았고, 근데 다른 종류의 은혜는 받지 못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하는 은혜를 받은 것으로 우리는 모든 은혜를 받은 줄을 알고, 우리는 이미 복 받은 사람이요, 이미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인 줄 알고 힘차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2025년 과연 내가 은혜를 받을까 못 받을까, 내가 복을 받을까 못 받을까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는데 전혀 염려할 필요 없어요.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으로 우리는 이미 복받은 자고 이미 은혜받은 자입니다. 2025년 우리는 복받은 자요 은혜받은 자인 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감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복을 충만하게 더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